네, 우리 참 저 되게 궁금하셨죠, 제가 누군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인사도 못 드리겠고. 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네, 우리 세션팀이 금방 남으셨네요. 우리 여기 찬양대 쓰시는 분들이시죠? 다. 그죠? 자기 파트가 있으시죠? 네. 소프라노, 한번 손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파트. 네. 그리고 알토, 네. 남성 파트에서는 테너 있으신가요? 베이스, 네, 있으시죠? 네. 우리 한번 1절은 우리가 자기 파트로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그 반주 알토 한번 줘보실래요? 알토 같이 해볼까요? 알토 시작. 네, 됐죠? 자, 우리 남성 파트의 테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베이스, 나머지는 다 그냥 소프라노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4부로 한번 1절을 하고 2절, 3절,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음만 주워보실래요? 자, 이렇게 우리 4부로 자, 같이 시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목소리로만 십자가 짐 같은 보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2절 같이 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간을 쌓은
두 손 높이 들고 결단합시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늘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좋은 거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땅히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죠. 어느 진주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장사꾼이기 때문에 진주를 늘 찾아다녀요. 근데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이곳저곳을. 그러다 정말로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사꾼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종류의 진주, 저런 종류의 진주, 이런 색깔, 저런 색깔 다 팔아요. 다 팔아서 그 신기하고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이 진주 장사가 그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기뻤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글쎄요. 오래된 영화인데요. 미국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상영이 안 됐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제 목사님께서 좀 어려운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12살짜리, 그다음 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고,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중에 월세도 밀리고 생활도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이제 아주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와가지고 막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내가 서운하게 한 적도 없고 열심히 목회만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고 막 의자를 막 집어 던지고 막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반항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는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마음을 아셨는지 아들을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네. 깨어나게 하셔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들이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아빠,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어? 뭐 어떻게 생기고 뭐 성격은 이렇고 뭐 있었어? 그랬더니 아빠가 깜짝 놀라요. 야, 누가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내가 천국에 갔더니 그분이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겠거니 해가지고 지나는데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빠, 이런 사람 혹시 아시냐고. 이런 사람. 야, 너 그 사람 어떻게 알아? 천국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있었다고. 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 운영위원회 되시는 분들이 목사님에게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어려워지죠? 네. 우리는 천국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을 선포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편의상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진주를 구하면서 살아가요. 누구든지 좋은 걸 다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45절 말씀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막 찾아다닙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진주를 구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막 구하면서 살아가요. 권력을. 지식과 명예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름다움과 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예술가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좋은 진주를 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진주들로서는 우리 영혼이 궁극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주 장사도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계속 헤매고 계속 헤맸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누구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사람 속에는 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진주를 가지고서는 우리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진주라고 하는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주인공 키노와 그의 아내 조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은 이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진주를 채취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행복하게, 가난하고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무 일이 없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 진주를 딱 채취를 했는데, 그 진주가 너무 크고 정말 세상에 보지도 못했던 그런 진주가 하나 탁 걸려드는 어느 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들이 그 아주 멋있고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소유했다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값진 진주를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듯이 늘 이 키노의 그 오두막집, 그 다 쓰러진 오두막집을 막 기웃거리고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부부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이전에는 그 가난한 부부의 아들이 아파가지고 정갈에 물렸다고 해도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던 그런 의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와가지고 막 얘기도 안 했는데 과잉 친절을 하면서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몇 번씩
이 키노의 오두막집에 왕진을 해가지고 돌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을 낫게 하려고 왕진을 한 것이 아니라 병을 더 악화시켜서 오랫동안 아프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진주가 탐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또 이제 진주 장사들은 이 키노가 값진 진주를 헐값에 그 부부에게 사기 위해서 온갖 농간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폭력배를 동원해서 부부를 협박합니다. 심지어는 밤중에 강도를 침입시키기도 합니다. 키노는 이 진주를 지키기 위해서 격투를 하고 막 싸워야 됐어요. 진주가 그 부부에게 행복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진주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어야만 됐어요. 결국 그 둘은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진주를 바다에 다시 던져버렸습니다. 진주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쓴 글로서 진주라고 하는 글이 또 하나 있는데, 흠 있는 진주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진주 수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진주를 수집하는 수집가입니다. 근데 이 수집가인 이 사람의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진주를 한번 소유해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어디든지 달려가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라도 그것을 꼭 구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진주를 사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밥을 안 먹어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하루의 일과는 그 진주를 이렇게 꺼내놓고 이거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돌려보고 굴려보고 하는 게 하루의 일과였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 멋진 진주에 진짜 이 바늘 이렇게 찍은 이런 점만한 흠이 하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요 흠만 없으면 진짜 퍼펙트한데, 완벽한데, 이거 어떡하지? 볼수록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꺼풀 갈아내요. 싹 갈아냈어요. 그러면 없어지겠지. 싹 갈아냈어요. 이제 없어졌겠지. 보는데 또 보이는 거야, 그게. 또 갈아냈어요. 또 갈아냈어요. 자꾸 갈아내는 거예요. 갈아내다 보니까 그 흠집이, 보이던 흠집이 조금씩 작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가는 미친 듯이 이 진주를 깎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흠집이 없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진주도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저런 그런 진주들을 가지고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흠이 있기 때문에. 다 흠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값진 진주는 뭐냐? 그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천국만 소유하게 되면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천국에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하면 천국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들은 천국에 하나도 없어요.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불평 불만도 없어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7장까지 말씀 중에 8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복 있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영원한 고통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값어치 없는 가짜 때문에 죽으라고 값진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잠깐뿐인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난 너에게 뭐 해줄게? 뭘 해줄고? 한번 나에게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저는 당신만으로 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당신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정말 늘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나라도 그분의 그 하늘나라보다 귀한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의 값을 지불해야 되느냐? 여러분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주장사는 자기가 원하는 이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진주들을 다 판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진주를 샀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좀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죠. 일부는 부동산에도 좀 투자하고, 일부는 좀 이렇게 주식도 좀 투자하고, 그죠? 일부는 좀 연금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몰빵한 거죠. 하나에 그냥 완전히 올인해서 다 산 거예요. 천국이 그만큼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 캠핑을 좋아하는 여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캠핑을 통해서 힐링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캠핑을 다니다가 어느 날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울다가 하나님 치료해 주셔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그 캠핑 용품들 있잖아요. 그 용품이 엄청 많거든. 근데 이제 한번 쓰고 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이런 걸 찾더라고. 그래서 좋은 게 딱 나오면 이제 한 번에 사기 비싸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지고 있던 용품들 다 몇 가지를 다 팔아. 그래가지고 그걸 또 사. 이렇게 하시더라고. 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얼마의 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천국은 부자라고 해서 부자들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도 소유할 수 있어요.
천국은 배운 사람만 소유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못 배운 사람도 소유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강도와 같은 그런 일평생 동안 죄만 지었던 사람도 얼마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값이 얼마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 All that I have. 다 팔아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할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적은 것을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파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냥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들은 천국을 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배경과 모든 스펙을 다 분토로, 똥으로 여겼다 이거지. 그래서 천국을 산 겁니다. 1928년에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지 베빌리 쉬아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쉬아.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근데 이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대학을 중퇴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쉬아에게는 천부적인 어떤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마침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수많은 인원 가운데 이 쉬아라고 하는 청년이 당당히 뽑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돌이 돼가지고 방탄소년단처럼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지금. 뭐 해봤어야지 우리가. 돼보질 않았으니 어떻게 그 감동을 알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대박 난 거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황홀해서.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쉬아의 어머니가 자기가 10년 동안이나 애송하던 그 밀러라고 하는 부인의 성시 하나를 이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주었어요. 화려한 그 가요계를 데뷔하는 아들의 그 장래가 너무나 염려가 돼가지고 이 어머니가 너무 소중히 여겼던 시를 아들에게 이렇게 건네준 겁니다. 이 쉬아가 밤에 그 시를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서 앉아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떠오르는 영감대로 피아노를 쳤어요. 곡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찬양이 이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찬양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다음날 시카고 방송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방송국에서. 그때 쉬아가 자기 결심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음악적인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내가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었던 그 가수의 길을 이시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이분이 연세가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 오래전에 암스테르담 대규모 집회가 열렸을 때 이 할아버지가 되었던 이 시아가 가서 굵은 목소리로 저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영감 있는 그 찬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막 뜨거운 박수갈채를 막 보내요. 그때 시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이 뜨거운 박수갈채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참된 진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몸을 버려 피를 흘려서 정말 문자 그대로 자기 당신의 그 소유 가지고 목숨 하나 있는 거 그걸 다 버리셔서 우리를 사신 것 아니에요. 이제는 그 사랑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들과 오늘 예배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도 이 결단을 요청하고 계세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천국 백성으로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욱더 당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